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3장의 내용에서는 교회 가운데서 책임을 맡은 자 중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격 혹은 어떠한 품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집사, 엄밀하게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은 또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또 어떠한 품성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길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기초하느냐 할 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소개하고, 또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교회의 책임,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감독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감독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넓게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격이나 품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기를,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2절 이하로부터 쭉 7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은 이 감독 혹은 장로 혹은 목사에 있어서 요청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개해 줍니다. 한번 그 항목들을 보시면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겠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겠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아니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도 아니해야 된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먼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품성이 어떻게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다. 또 가정에 있어서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웃에 관해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공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를 세워서도 안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소개되죠. 쭉 뒤로 가서 보면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식적으로 교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연조가 아주 작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감독 혹은 목사, 장로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로 혹은 장로로 세우셨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세움을 받긴 해도 이 신앙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짧게 되면 예전에 그런 죄된 본성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빚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혹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체험, 남다른 은혜의 체험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게 될 경우에 여러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과 함께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변화가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도 변화가 생기고 말하는 거나 또 그의 품성조차도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면서 시간 속에서 이것이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혹은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사들, 뭐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책임 맡는 자들이 들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자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외인들에게 우선 선한 증거를 얻은 자이어야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요.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품성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대적자 원수 마귀가 계속 이것들을 회방하고 노력하고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빚어진 사람을 이러한 책임을 맡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에 있어서 우월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직분 자체가 다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선 모든 직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맡은 그 역할과 책임을 따져서 말할 때는 이 교회 가운데 감독이 된다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책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연약해서 쓰러지게 되거나 사탄의 이런 올무에와 비방에 빠지게 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진통과 아픔이 적지 않게 이 목회자들과 관계에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는 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충분히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곳저곳 세워진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게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하에서는 집사들에 대한 자격과 품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말로 두 가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의 맥락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되겠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누굴 말할까요? 믿음에 대한 여러 지식들과 또 여러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새로 입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도 11절 보면
아마도 이 집사의 아내들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 집사가 될 사람은 역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러한 직분을 잘 한 자들은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혹은 확신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교회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영예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대표적인 직분, 목사와 혹은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이런 자격들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서 이러한 자질과 품성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이냐 하면 속히 기회가 되는 대로 그곳을 방문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목적이 뭐냐? 15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한다 그랬죠. 왜냐,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그의 소유가 된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진리를 터로 삼고 진리를 기둥으로 삼아서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잘 대처하고 이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중요성 때문에 이 지회에서 섬기게 될 책임을 맡는 자들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분명한 분별, 또 분명한 그런 자질들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와 관계된 이 교회가 진리와 관계돼서 터를 잡고 또 기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그런 지식과 또 그에 따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다. 이렇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의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셔서 만국에 전파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기 많은 사람들이 그 전파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경건의 비밀로 계신 그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그런 품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 또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의 신앙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계속 다듬어지고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면모들이 잘 드러나는 사람들을 세우다 이 말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잘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요청되는 자격과 품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채워가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채워가는 이런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 책임을 맡아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지내오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직분 가운데 요구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잘 수종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또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영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또 기쁜 마음으로 성실을 다해서 섬겨가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다짐에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